어느 목사님이 간증문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한 분이 김 집사님 딸이 소아암으로 6살 나이인데 소아암으로 참 항암을 치료하니까 아이가 머리가 싹 대머리가 되어지고 또 암이다 보니까 파리하게 말라가는 그 모습에 저로 또 수술을 이제 잡아놨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잡아놔가지고 다행히 자기 친구가 집도이라서 그 수술을 맡겨놓고 늘 마음이 애달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에게 가장 바쁜 날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빨리 1시에 이제 수술 시간이 잡혀 있어서 그 전에 찾아가서 에리야, 그 애기가 예일인데 에리야,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오실 때 의사로 오신 거 아니? 그러니까 예 알아요. 아이가 똑똑하죠. 그거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 믿어?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리고 복음을 설명을 하고 수술은 의사 선생님이 하시지만은 네 생명은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마음에 이렇게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기도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또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그런 신음 때문에 그 기도에 집중할 수 없어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 보자면 채플실이 있는데 그 채플실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또 그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 그 손을 들고 30분 동안 간절히 이 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30분 정도 들었으면 팔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리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손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내내 간절히 부르짖고 애의 생명을 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3시 정도에 나와서 이제 그 의사와 그 가족과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도 그 얘기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친구였던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 그 암말에도 나는 하나님 믿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2시에 에리를 수술을 하다가 아이가 호흡이 끊겨버린대. 삐 하다가 딱 끊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심장 이렇게 박동하는 팡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압박이. 그걸 해도 아이가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 손에서 끝났다 싶어서 하얀 가운으로 그냥 덮었는데 수술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또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보니까 한 2시 정도 되어졌는데 성령께서 손을 들고 손 내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때인 것을 알고 목사님이 간증문에 실어놓은 것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과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니 계신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우리 순간에 어떻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그 삶이 정말 버거운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지 않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민하게 되어 있고 불평 아닌 불평과 원망이 우리 속에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욥이 어떤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욥기 7장에 보자면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리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욥의 괴로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고통당하는 욥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죽고 죽이는 일들이 아주 질비하게 일어나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어떻습니까? 그 살아가는 자체가 전쟁과 같고 어떻습니까? 풍꾼의 날과 같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고통일 뿐이었음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잠들 수 없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욕창이 생겨서 어딘가 뼈장으로 이렇게 긁어대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그 욥의 고통은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잠이라도 어딘가 낮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분산되어져서 어떻습니까?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밤에는 어떤가 그 고통과 싸워야 돼요. 그 고름이 어떤가 합창되어져서 터지면서 어떤가 흙과 이런 피부병들이 엉겨져서 내 겉옷이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실험하면서 저녁 내 한숨 자지 못하고 이리 뒤쳐가고 저리 뒤쳐가는 욥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떻습니까? 잠이라도 들라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꿈으로 어떻습니까? 놀래키시고 어떤 이상으로 더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 내 마음의 괴로움과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비단 어떤가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대놓고 원망하는 그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내 고통을 좀 알아달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감사하고 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경배 드려야 할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내 삶이 정말 시리도록 아프다고 한다면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푸념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망은 불신앙이 아니라 해명되지 못한 자기 고난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고통의 어떤 인생의 숙제와 고통의 신앙마저 어떻습니까? 금이 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입니다 하지만은 계속 겹쳐지는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금이 갈 수 있어요. 금이 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슴에 묻고 어떤가 예면만 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그럭저럭 어떤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면하는 우리의 삶을 예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현실을 예면하면서 속에는 불신앙의 돌덩이로 막혀버리는 그런 외식, 그걸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외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쓰립니다. 하나님 눈물 납니다. 하나님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셔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내 고통과 내 신음과 내 눈물과 내 쓰라림을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고통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외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람 보기에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권사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 어떠냐. 여러분 내 고통이 있는데 포장한다고 해서 포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속의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이냐. 창세기 41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린 그 인연은 어떻습니까? 잊혀진 세월이가 아니고 호성 세월이 아니라 요셉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에 보자면 만 2년 만에 그것도 정확히 2년 만에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의 말씀을 요셉의 일대기를 볼 때에 꿈으로 그 삶이 어떻습니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꿈꾸지 마세요. 요셉이 어떤 어린 시절 2개의 꿈을 꾸었잖아요. 곡식단의 꿈과 해와 달과 별들의 꿈들을 꾸었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가늠장과 떡 굽는 가늠장이 어떤 꿈이 있었고, 바로가 또 두 개의 꿈을 연속해서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암수가 어떤 하수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어떤 그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팔이 아프고 개약하고 어떻습니까? 그 흉악한 아주 바짝 말라진 암소 7마리가 다시 올라와서 어떻습니까? 그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어떤가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불길한 꿈이었죠. 더군다나 이집트 사람들은 서로를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송아지 신이 뭐냐면 아비스 우상입니다. 그 소가 먹혀버린다는 것은 참 너무나 불길한 꿈이었어요. 또 두 번째, 바로가 꿈을 깨고 너무 식은땀을 닦고 난 다음에 또 잠자리에 드니까 어떤 꿈이 또 일어나냐면 한 충실한 한 나뭇가지에 무성하고 어떻습니까? 충실한 7 이상이 있는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쇠약하고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상이 딱 나타나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불길한 꿈이에요. 그래서 잠을 깨서 대신들을 넣고 내가 이 꿈을 꿨는데 니들 해석 좀 해봐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가늠장이 어떻습니까? 딱 그때 요셉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히브리 소년을 기억한 겁니다. 내가 왕의 미움을 받아서 내 옛날을 추억합니다. 왕의 미움을 받아서 저 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 소년이 내 꿈을 해석하고 떡 깎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나는 복직되어지고 그 사람은 그 줄에 매달렸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히브리 소년을 기억하고 딱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급히 어떤 요셉을 불러오라는 명에 의해서 요셉이 딱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고 어떻습니까? 옷을 입고 왕 앞에 딱 섰습니다. 왕이 딱 보면서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들을 때 바로 해석한다고 하더런데 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을 할 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말 평안한 대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딱 요셉이 듣고 나서 바로 얘기하는 말이 7마리라고 하는 것은 7년을 동일한 꿈입니다. 그래서 7년이 이 땅에 멀지 않아 7년 대 흉년, 그 풍년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7년 대 흉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7년 흉년 때에 7년의 풍년은 다 기억되지 못한 바 되어져서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실하고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어떻습니까? 그로 하여금 통치케 하시고 또 이 애굽 나라에 정말 똑똑한 정말 그런 사람들의 그 공직자를 세워서 그 7년 풍년 때에 그 모든 곡식의 5분지를 적치해서 저장해서 7년 대 흉년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심이 간 줄로 아려 이렇게 얘기를 당당하고 또 겸손하게 그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걸 볼 때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미 어떻습니까? 그 말이 그렇게 나왔던 것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것도 있고 영감이 있지만 이미 그 13년 동안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총무로 있을 때 가장 실물 경제의 어떤 그 모든 센스,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정치인들의 마음과 그 마음들을 해석해 주면서 어떻습니까? 정무적인 감각이 이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셉을 세워서 치자를 세울 때에 어떻습니까? 아무런 스펙 배경이 없으니까 그 온 지방의 그 보디발의 온 지방의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딸이 있어요. 아스나시라고 어떤 그 딸과 결혼을 시켜서 대제사장 가문과 연을 만들어서 어떤 스펙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하여금 어떤가 온 이집트 땅을 치리하게 만듭니다. 드디어 어떻습니까? 7년 풍년 때에 어떤가 쌓아둘 어떤가 창고가 없을 정도로 어떻습니까? 다 정해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7년이 지난 이후에 7년 흉년이 요셉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아스날과 결혼해서 어떻습니까? 두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은 문하세라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인데 문하세는 어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비 집의 모든 일들을, 자기의 슬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한 에브라임이라고 해서 어떤가 내 수고한 땅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창성케 하셨다라는 그 고백으로 어떻든가 자기가 애굽 사람의 농을 먹고 애굽의 공무원이 있지만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어떤가 히브리식 이름으로 지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꿈이 해석되어지는 그 삶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볼 때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13년 동안 잊혀진 존재고 13년 동안 그 꿈이 해석되어지지 못하고 13년 동안 어떤가 진짜 쇠가 빠지게 억울한 누명을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해석해 주실 때 놀랍게 그 모든 과거의 슬픔과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창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갚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해석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확히 다 안다 하지만은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참 우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정확히 해석해 주시고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정말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참으로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참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그 버리심, 바울이 생각할 때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묻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 안 듣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어찌 보면 진짜 버리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떤 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어떤 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너를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해가지고 어떤가 이스라엘 창대케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냐고 그 선지자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바울은 말을 하기를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어떤가 그 비밀을 밝혀내는데, 비밀을 알리는데 엘리야 시대 때 어떤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푸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득심하오니 나만 아니다. 갈멜산에서 저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새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냐마이다. 나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내가 남겨놓았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어떤가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안 했고 그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믿지 않고 완악하고 어떻습니까? 마음에 완악함이 있고 어떤가 기가 막혔고 눈이 보지 못하는 눈이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버렸지만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되지만은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어지면 이방인의 구원받는 자 수가 차게 되어지면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그 완악함을 풀어주실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래. 그래서 민족적 그 핵심은 한 개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회개 정도가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이 어떻습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권능으로 어떤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 날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4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지고 각계의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보란듯이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냐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이 민족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민족적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온 그 날이 말일에는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울이 깨닫고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치 못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어떻습니까? 감동한 거예요. 측량치 못할 그 구원하심의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에 어떻습니까? 찬양을 올리게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만물이 어떤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면요. 이런데 오늘 우리의 모든 만물들은 우리의 삶 역시도 잘했든지 못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든지 어찌했든지 이 역사의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론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의 그 지식과 지혜에 부유함에 어떤가 바울은 감동을 하면서 어떤가 이것이 정말 완전히 해석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마지막 광경을 보기 전까지는 바울도 이것이 잘 해석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만으로 해석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감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 언제 이 고통이 끝날 것인가? 우리의 눈물이 어느 때나 마를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현주어 보면서 그렇게 주판알을 얻은 거 옮기듯이 그렇게 하나하나씩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런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때에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일을 하시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어떤 것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깨달아 봐야 합니다. 마지막 순환 주간에 주님은 어떻습니까? 스가랴의 예언대로 겸손하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보내면서 어떤가 베다니와 그 연마을에 가면은 아직도 목에 매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보낼 것이다. 그리고 어떤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이거 참 얼마나 우습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에요. 아니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 겸손하게 계셔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 종려나무가지를 가다가 또 그것을 땅바닥에 내리면서 어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또 이제 머무셨는데 그 베다니 집에는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집에 항상 어떻습니까? 잘 대접해주고 가도 어떻습니까? 그 집에 좀 눈치 안 보고 좀 먹을 수 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저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아침까지 대접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눈치밥 먹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눈치가 빠르십니까? 그래서 눈치밥 먹는 거 나시고 어떤가 제자들을 발로 딱 깨우면서 베드로 일어나 이 새끼야 빨리 일어나. 그리고 이른 아침 제자들을 깨워서 예루살렘으로 배가 고프신 상태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뭔가 있을까 하는데 열매 없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을 하기를 때가 이런 때라겠습니다. 아니 나귀 새끼 있는 것도 아시는 그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떻습니까? 그때도 아닌데 열매를 구하시고 열매 없으니까 그냥 저주받아라. 이런 장면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날 돈 받고 환전치기 하는 사람들을 어떤가 또 동물들을 어떤가 양 같은 경우에는 불알 터진 거 신상한 거 어떤 돈 해갖고 어떤가 대제사장이 어떤가 뒷주머니 챙겨주는 그런 장사치들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떤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뒤엎어 주시고 어떻습니까?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할 것이거늘 하면서 다 뒤엎으시오. 그리고 나와서 어떻습니까? 베다니 다시금 어떤 나사로의 집에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또 이제 나오시는데 보니까 그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의 말씀대로 뿌리로부터 얻은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대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성경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저주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하나님의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절실함도 없다고 한다면 뿌리로부터 말라버리는 그런 저주받은 무화과 외에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한다면 원래 우리 속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기도입니다. 여기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보시고 어떤가? 너희가 믿음으로 어떻든가 믿고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의심치 않냐고 그대로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진 것, 이 산들을 명하여서 어떤가?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아직까지도 감람산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 사자성어에 보자면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공이 어떤 산을 옮겼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속담입니다. 속담. 유대인의 속담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원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하고 계셔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주의 역사는 그분의 독단적인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홀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또 이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도와 사랑의 용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도 내가 응답이 없다. 내 속에 남을 용서하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 그 막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내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여러분들 할 때 오늘 우리는 기도 진짜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그 기도와 용서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서 33장의 말씀에 보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이 이른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놀고 어떻습니까? 저 천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창조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지금도 우리의 장막 질 곳을 찾으시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시작. 일을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기나긴 고통의 터널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묘연하게 느껴집니다. 고통이 너무 커 보이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안 보이고 깊은 절망과 엉망이 우리 속에 섞여서 울분되어 터져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13년 동안 종이 되어졌고 옥에 갇혔고 잊혀졌던 그 세월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욕처럼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깊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습니까? 신묘망측하여. 신묘망측이라는 것은 너무 기이해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망측하여 행사가 귀함을 내 영혼이 자랑하여. 신묘망측이 아니라 막측입니다. 측량할 수 없어요.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신묘한지. 아니 나를 향한 나의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망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받음도 역사의 종말에 나타나실 그 이스라엘 구원도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사랑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인생 가운데 딱 굳어져가고 사람이 고차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아니 계시면은요, 어떻습니까? 내 말하는 것이나 내 행동하는 것이나 딱 사리빨 딱 되어져서 말하는 것이 어떤가 좋게 상대방이 말을 해도 딱 커트를 치면서 어떻습니까? 다른 반응이 나와요.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사랑이 내 속에 영원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한다면은 기도하는 것 가운데 내가 용서했는가? 우리는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들 용서가 없으면은요, 전통만 남았어요. 신앙의 경륜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응답도 없어요.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내가 아비 집에 있었던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렸다. 아니,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이 므낫세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측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창성함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에브라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용서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